자, 오늘 57가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정말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이해와 믿음이 오늘 분명히 뿌리 내리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오늘 히브리서는 저자가 히브리인들을 생각하고 이제 그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가 누군지도 조금 미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전체, 그 히브리 사람들이지만 그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일종의 이제 오해와 착각이죠.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는 성경이다.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우선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메시아를 하루 이틀 기다린 게 아니죠. 아예 조상 때부터 계속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기다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도대체 메시아가 누군지를 모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예컨대 옛날에 우리 그 망부석이란 거 안 들어봤습니까? 그죠? 실제 그런 거 이야기 들었거든요. 어떤 옛날에 어떤 업으로, 고기 잡으러 갔던 남편이, 실종됐는지 안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인이 맨날 아침만 되면 일어나서 바닷가 가서, 그죠? 저기 절벽 같은 데 서가지고 멀리 남편이 오는가 보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상하게 우리 남편이 어떻게 생겼더라? 갑자기 남편 얼굴이 강감한 거예요. 왜냐니까 그냥 머릿속에 이제요, 옛날에 한 10년 전에 떠난 남편을 생각하는데, 사실 사람이 안 그렇습니까? 기다리면, 이거 보면요, 이제 어느 날 우리 남편이 어떻게 생겼더라? 쉽게 말하면 그때는 그 남편은 그냥 자기 머릿속에 있는 남편인 거예요. 그런 거지 아주 구체적인 남편이 아닙니다. 그죠? 그 기다리다가 나중에요, 그 여인이 결국은 나중에 망부석이 돼가지고 거기서 돌이 됐다. 이런 전설을 이야기 안 합니까? 그런 이야기처럼 그리스도를 기다리다 보니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한참 그냥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도대체 메시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깜깜한 메시아가 어떻게 생겼더라? 누구시라고 했더라? 몰라, 잘 모르겠고 우리는 무조건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필요한 대로 메시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아주 지금요, 여러분이 만약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는 사람은, 그죠? 나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하면서 그 사람 머릿속에 뭐냐?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 지금 경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요, 자기가 되게 외로우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스도는 정말로 나에게 친구처럼, 그죠? 아주 재밌는 사람이고, 이런 분일 거야. 나에게 재미와 인생에 어떤 충족을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질병 걸린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가 오시면 분명히 내 질병을 낫게 해주실 거야.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전부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기자가, 히브리서 저자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을 했을 때는 과연 그러면 히브리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 몇 가지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런 겁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이 평생을 살면서 계속 노예로 끌려가고, 그 옆에 있는 나라가 와서 자기들 치대고, 괴롭히고, 이번 주간에도 우리 기도원 이야기 여러분 들으실 때 안 그렇습니까? 이게 파종을 할 때마다 쏘가가지고 훔쳐가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는요, 그게 시들려가지고 나중에 자기들 생각은요, 이게 너무 자기들이 약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볼 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 메시아는 우리 같은 이런 분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누구를 대느냐? 이분은 우리 같은 이런 연약한 인간이 아니고 천사 같은 분일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해되죠? 그럴 거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워낙 오랫동안 뭡니까? 노예 생활, 포로 생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 자존감이 지금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를 생각하느냐?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메시아는 권위가 마치 옛날에 모세 같은 분일 거야. 이렇게 생각. 히브리서에 지금 이 기록이 다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분은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하고 그리스도 같은 말이죠. 이분의 직분은 우리가 늘 보고 있는 일종의 대제사장 같은 분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한단 말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뭡니까? 늘 성전을 숭배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 삶이 성전 중심으로 늘 살았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성전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 흔히 말하는 성소가 뭔지를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 삶이 성소 중심으로 됐듯이 말입니다. 그냥 이 어떤 그 성소를 그냥요, 형식적으로만 그냥 이렇게 뭡니까? 존중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게 다 맞는 말이거든요, 사실은요. 천사보다 능력 있는 분이 맞고, 모세보다 더 권 있는 분이 맞고, 대사장처럼요, 이런 직분 가진 분도 분명히 맞고, 맞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핵심을 모르고 이제 이걸 생각하는 또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특이하게 뭐 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 민족적인 약간 그 자기들의 일종의 뭡니까? 정체성에 대해서 이 메시아는 오시면 우리 민족을 축복하시고 우리 민족을 살릴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말하는 선민이야, 선민.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맞는 말처럼 보이는데 사실은요, 핵심이 속 빠진 말이에요. 이거를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나오는 관은 뭐냐니까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 천사보다 뛰어나다. 이 말이 뭐냐? 천사보다 당연히 뛰어나죠. 그죠? 그런데 메시아가 누군지를 몰랐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제가 이렇게 뭘 보라고 유튜브에 뭘 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까먹었습니다. 뭐 피디수첩인가? 뭐에 이렇게 언제 나오는지 몰라도요. 요새 수도권의 지식산업단지라고, 그죠? 막 열풍이 불어가지고요. 사람들이 막 투자하고 난리가 나는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나왔는데, 그게 이제 지식산업단지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이제 사람들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이렇게 나오는 분인데, 그분이 누구냐니까 자기 남편이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소천을 하신 겁니다. 그게 수도권에 계신 분인데, 그래서 내가 이제 들었는데 그분이 우리가 아는 분 같아요. 그 목사님이. 제가 몇 년 전에 소천에서 내가 갔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목사님이고 그 사모님이라고 누가 내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이제 확인은 안 된 겁니다만은요. 그래서 제가요, 그 목사님 되게 친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가지고, 그거 다시 봤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막 보니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 쭉 나와요. 지식산업단지를 하는데, 예를 가지고 말합니다. 하나에 한 2억 5천 되는 지식산업단지를 이게 뭡니까? 약간, 불법 비슷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요, 그걸 모집하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이거를 했는데, 이거 예를 들어 2억 5천만 원짜리를 2개 하면 5억 아닙니까? 그요? 5억인데 그걸 5천만 원만 10%만 뭡니까 딱 이렇게 내면 나머지는 융자를 내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5억 가지고 5천만 원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한 500만 원 정도 수입이 나오는데, 그 중에 그거 가지고 한 200원 이렇게 융자금 이자를 갖고 나머지 300으로 살면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5천을 투자해 가지고 한 300 수입이 나온다 하니까 솔깃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분양을 다 받아서 실제로요, 완성해가 다 받았는데, 완전히 지금요, 그게 막 텅텅 아무 새가 안 나는 겁니다. 왜요? 수도권에 지식산업단지를 너무 많이 지어가. 여러분이 지금 들어가보면요, 유튜브나 윤서에 막 꽉 나옵니다, 지금요.
이래가지고 그분이 시도를 해보니까 아예 새도 안 나가고 뭡니까? 계속 또 이자는 뭡니까? 금리가 올라가지고 지금 하는데 내가 볼 때 이분이 뭐 하여튼 막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근데 거기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분이. 그래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사람은 모자이크 처리했는데 거기 사진 하나가 보니까 어떤 목사님하고 이분이 둘이서 이렇게 뭐 특성거지 찬양을 하는 그 사진이 하나 딱 나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교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옛날에 제가 그 교회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한참 전에. 그래서 수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소천하셨는데, 그 사모님이 지금 이제 그래가지고, 거기 나오는 걸로 보니까, 이분이 막 전혀 생활이 안 되고 하니까, 유흥주점에 나가서, 거기서 막 청소해주고, 연세가 70 정도 되신 분이기 때문에, 유흥주점 나간다고 달리 방법이 있겠습니까? 아마 거기서 뭡니까? 이렇게 식당 같은데 이렇게 음식 같은 거 만들어주고,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유흥주점 거기서 이제 한쪽에서 주무시고 하는가 봐요.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참 보면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떤 목사님이 내게 그 사모님이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들으니까 제가 그 사모님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참 뭐라고 내가 이게 그런 생각이 나요. 목사님이 만약에 소천해버리니까 사모님은 내가 볼 때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를 가지고. 그리고 교회도 큰 교회도 아니고 하니까 아마 여러 가지 미자립 교회고 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쭉 듣는데 제가 딱 느끼는 게 그 사모님도 아마 잘 하려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누군가가 이렇게 그리고 그 지식산업단지를 처음에는 그걸 했는 사람들은 돈 좀 번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죠? 수도권에만 너무 지금 많이 지어가지고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수도권에. 거의 70% 이상 지금요. 거의 비가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참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제가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정말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과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영적인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여기에 대해서 그냥 과연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해진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마음이 열리겠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분의 영적 문제,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가 이게요. 세상이 흘러가는 모든 게 이게 정말로 창세기 3장 문제라고 이게 진짜 보이시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잘 모르면 우리는요, 아차하는 순간에 내가 가진 속에 있는 영적 문제 있기 때문에 걸려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 참 안 됐다 이 생각도 들지만, 진짜 우리가 평상시에 복음 제도로 딱 이 무장 안 되면, 만약에 우리 사모도 그런 일 생기지 않습니까?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누구라도 그건 아무도 모르고, 근데 그때요, 누가 이렇게 하면요, 우리는 딱 걸리는 겁니다. 뭔가 세상을 정확하게 보고, 우리가 사람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뭔가가,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이 목회자, 저는 설교자로서 굉장한 내가 사명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진짜, 내가 만약에 목회하는 동안 진짜 우리 성도들 눈 열어줘야 되겠다. 눈 제대로 안 열면 안 된다.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보면서 자기들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힘드니까 오시면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겠지. 이런 식입니다. 이게 유대인들 속에 굉장히 오랫동안 쌓여 있다 보니까 정작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진짜 메시아가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 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이해되어지십니까? 자,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요, 이제 좀 묵상을 하는데, 한 몇 월 달쯤 됩니까? 한 5월 달? 이렇게 한쯤 되면요, 아마 제가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것 같아요. 구원론. 아마 지금 설교 체계가 지금은 예컨대 우리 이제 그리스도론하고, 그 다음에 성령론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인간론, 인죄론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구원론 이야기 할 겁니다. 그 구원론 할 때 제가 요즘 묵상인 겁니다. 구원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설명할까? 구원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분 성일이라 성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시간표를 하나님이 딱 재고 계시고, 그죠? 하나님은 나에게 시간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내게 준 시간 그거는요, 구별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성일인 겁니다. 우리는 매일이 성인 거예요.
우리는 매일 보면 왜 이리 주일이고 우리 인생 자체가 구별된 시간인 겁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말할 때 우리가 주일날이 이게 구별된 날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주일을 통해서 뭐냐? 내 인생 자체가 진짜 하나님께 구별받은 내가 시간표 속했다는 사실을 진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 인생 전체가 전체 우리 시간표가 이게 구별된 시간표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아, 그게 바로 구원이구나. 저는 그 생각해요. 나중에 내가 설교할 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소입니다, 성소. 또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안 합니까? 현장 갔다가 교회 왔다가 집에 갔다가 하잖아요. 전부 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죠? 우리가 가는 모든 장소가 뭐냐? 구별된 장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의 24시가 구별된 시간이고 나의 모든 뭡니까? 발걸음이 구별된 발걸음이고, 그죠? 또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줬죠. 내가 목사이기도 하고 장로이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는 어디 가면 뭡니까? 밖에 가면 우리가 직장인이기도 하고 뭐죠? 우리가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뭐 주부이기도 하고 나는 사람이기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뭐냐? 이게 구별된 직분이다.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뭐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런 게 아니다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성일, 뭐 성소, 뭐 그다음 뭡니까? 성직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또 성례 이런 말 하잖아요. 성례. 우리가 규례를 지키고 우리가 성례를 할 때도 그 안에 특별히 우리가 물질을 또 구별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 이게 전부 다 구원을 상징하는 예표들입니다.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그래. 하여튼 우리 성도들이 진짜 눈 떼야 된다. 내가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뭐죠? 내가 돈이 있어도 좋고 없으면 내가 가난하죠. 그 가난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뭡니까? 나에게 주신 모든 상황이 뭐죠? 하나님이 구별된 인생으로 내게 주셨다.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단한 분이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닌 게 아니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가진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그분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이제 천사보다 뛰어나다 하는 말을 오늘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옛날부터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누구를 예언했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예언했다. 근데 이 그리스도를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여러 부분을 통해서, 여러 모양을 통해서, 말하자면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예식을 통해서 전부 다 설명하는데 그 전부 다 뭔 말이냐?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다. 이 말이죠. 이 그리스도가 바로, 그죠? 쉽게 말하면 옛날부터 하나님이 말하시는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다. 이 말이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유업을 누구한테 줬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다. 그래서 만유의 후사다. 여기 만유란 말은 세상의 모든 것을 말한 겁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을 가지고 만유라고 말해요. 이 만유의 후사로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뭐냐? 하나님이 처음에 작정하신 창조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일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야기했죠. 여러분이 그 성경을 보시면요. 그리스도 3직이 나옵니다. 그죠? 선지자, 제사장, 왕직 나오죠. 그런데 희한하게 여러분이 보시면요. 이 직분에 대한 제3직이 들어가 있는 성경이 아무 데도 없어요. 딱 한 군데 나와요. 그게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그게요. 1장 3절입니다. 3절. 여기 보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었다 이 말이요. 뭐냐니까 말씀 가지고 만물을 이끌어 가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시고요. 그 다음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고 그리고 뭡니까? 높은 곳에 있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 왕위를 말하는 거죠. 죄를 정결하겠다는 말이 제사장이고, 그죠?
말씀 가지고 만물을 이끌어가는 게 그게 뭡니까?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요게 바로 요 말씀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 삼직이 딱 유일하게 나온 데가 여기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치고 하는 하나님의 유업이다. 이 유업을 이어갈 후사로 바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택하셨고, 그죠? 이 그리스도 통해서 뭡니까? 잃어버린 창조의 축복을 회복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가 오직 되고 우리의 전부가 되고, 그렇게 하나 더 붙이면요,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 인생의 결론돼요. 마지막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 그거는 왜냐,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 딱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먼저 살리신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뭐죠? 나중에 다른 사람과 다른 민족을 살리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뭐냐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선민을 하죠. 선민이란 말은 너희들 민족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먼저 불렀다 이 말입니다. 먼저 부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택해서 너희들을 먼저 살려놓고, 그죠? 너희들을 통해서 뭐냐? 전 세계에 하나님을 전하는 정인으로 삼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선민이란 말하고 정인이란 말은 이거는 두 개 붙어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요거는 딱 잊어버리고, 선민으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만 축복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볼 때 좀 이해가 갑니다. 왜냐니까 원래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이렇게 부모의 사랑을 못 받은 이 상처가 있는 자녀들은요, 그죠? 부모한테 계속 꾸중 듣고 면목 없이 살다가 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부모가요 좀 칭찬해 주면요, 갑자기 우리 아빠는 나만 사랑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마치 그런 거 비슷해요. 평생 뭡니까? 살아가다가 얻어 터지고, 그죠? 계속 뭡니까? 노예, 포로, 속국으로 살다가, 그죠?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을 불렀다 이러니까, 너희들을 선민으로 불렀다 이러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굉장히 옹졸하죠. 그릇이 작죠. 딱 그냥 자기들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먼저 살려가지고 뭡니까? 나중에 전 세계를 살리려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뭐냐? 우리 아빠는 나만 생각해. 그게 참 그런 거죠. 이래가지고 뭡니까? 우리 그 자랑할 때 뭡니까? 아빠는 나만 사랑하고 아빠는 언니 싫어해. 이러면 한다니까요. 그거 비슷합니다. 이게 아니죠. 선민으로 불렀다. 하나님의 선민. 바로 앞으로 하나님을 전가할 정인. 이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다. 축복이다. 언약의 기업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천사하고 비교했어요. 여기 왜 천사가 나오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연약해가지고요, 워낙 눌려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맨날 누구한테 뭡니까? 얻어터지고 살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늘 말하듯이 하는 거는 우리 아빠 오시면 우리 아빠는 너희들 혼내줄 거야. 그냥 하도 뭡니까? 얻어터지다 보니까. 옛날에 그 학교 가면 안 그렇습니까? 애들요, 누가 막 친구가 때리고 이러면 맨날 얻어터지면요, 막 울면서 우리 엄마한테 다 일러줄 거야. 우리 엄마 오면 너희는 혼날 거야. 막 이런다 아닙니까? 그죠? 마치 그거 왜냐면 그거 자기 상처거든,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천사 비슷하게 생긴 거야. 그리스도는 모르겠는데 천사는 대단한 그런 존재이니까 능력으로 볼 때, 그죠? 그냥 그리스도가 천사 같은 분일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진짜 우리 복음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천사하고 그리스도는 바로 아들이다, 이런 말을 아들. 두 개가 나옵니다, 아들. 그리고 쉽게 말하면요, 천사는 뭐다? 여기 도움이다. 제가 그냥 도움이라고 써본 겁니다. 그래서 거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주신 사람이 지자가 누구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업, 이 기업을 준 분이, 기업의 주체가 누구냐 이 말이고, 그리고 맏아들이라고 말해요. 맏아들. 이 맏아들이라 이 말은 둘째 아들도 있단 말 아닙니까? 그러면 맏아들이
예수님이시면 둘째 아들은 누굽니까? 우리가 둘째 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는 아닌데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다는 의미에서는요. 뭐냐?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그리스도가 맏아들이면 우리는 일종의 둘째 아들 되는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맏아들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천사는 뭐 대단한지는 모르지만 일종의 뭡니까? 이 맏아들, 기업을 물려받은 맏아들을 도우는 도움이고 경배할 따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보호자의 규라고 나오는 규. 규가 이제 옛날 성경에는 홀이라고 홀이 뭐냐니까 홀은요. 저 옛날에 보면 그 왕들이 어디 가면 이렇게 뭘 착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거 있죠. 손에. 지금도 보면 지금도 왕들 그렇습니다. 왕들 어디 갈 때 다 왕관 같은 거 쓰면요. 손에 이렇게 뭡니까? 무슨 지팡이 같이 요즘은 보니까 좀 짧아가는데 이런 걸 탁 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홀입니다. 홀. 왕권을 나타내는 홀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규라고 말해요. 여기 이제 규라고 나오죠. 그 왕이 가진 홀,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볼 때 최근에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우리 영국의 찰스 왕도 그 할 때 보니까 뭐 그런 거 하나 딱 들고 있더라고요. 뭐 여기는 왕관을 딱 쓰고 있고 손에는 뭡니까 뭐 하나 들고 있어요. 짝대기 비슷한 건 들고 있다는 거. 그게 뭐냐? 그게 내가 왕이다 이 말입니다. 그거 가진 사람은 왕인 겁니다. 뭐 이런 거 많죠. 왕관도 있고 홀도 있고 그다음에 뭐 도장 같은 것도 있고 옥새도 있고 그 전부 다 왕을 상징하는 거죠. 그죠? 그런 겁니다. 보호자의 홀을 하나님 누구한테 줬느냐? 천사에게 준 게 아니고 바로 그 아들 대신 그리스도에게 줬다 이 말입니다. 권위를 마다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를 세울 때 기름 부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바로 사람이 누구냐? 그런 자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분은 여러분 영존하신 분이다. 영존. 우리가 여러분 옷을 입으면 오늘은 내가 새 옷을 입었지만 새 옷을 입고 여러분이 딱 밖에 나가시면 바로 뭐가 됩니까? 헌옷이 되죠. 여러분이 새 옷을 딱 입을 때는 새 옷인데 입고 1시간만 지나면 헌옷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때가 묻고 먼지가 안 되니까 헌옷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여기 나오죠. 의복도 여러분이 막 뭡니까? 나중에 되면 갈아입어야 되고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옷도 전부 다 낡아지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이거 입었다가 또 실적 나면 또 변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다. 영존하신 분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죠. 예수님. 그래요. 천사가 대단해도 결국은 맏아들에게 경배하는 존재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고 내가 너 아버지고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천사는 그냥 이 도움인 겁니다. 도움이. 돌쇠, 머슴. 예컨대 뭡니까? 이게 뭐 좀 대단하면 뭡니까? 이 행랑아범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데 자꾸 뭡니까?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데 그리스도를 자꾸 천사와 비슷하게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원수를 꺾은 자.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사실 이 원수가 뭡니까? 사단이죠, 사단. 이 사단은 여러분 알다시피 천사가 이게요, 교만해가지고, 그죠? 하나님께 뭡니까? 징계를 받고 공중으로 떨어진 존재가 그게 사단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천사가 아무리 대단해도 본질적으로 이 천사도 이 뭡니까? 사단처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들었는데, 아까 우리 식사하면서 우리 식구들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전학원 장로님, 한번 내가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양산에 계시는 그 어머니가 그 교회 아마 권사님이신가 그러신데요. 전에 이렇게 몇 년 동안 그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갑자기 어느 날 막 귀신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벽에서 막 귀신이 튀 나오고 막 천장에서 튀 나오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뭡니까? 장판을 막 다 뜯어내서 가니까 저 벽에 져서 저 뒤에서 귀신 티 나오더라 하니까
자꾸 저 뒤에 뭐가 있는가 이제 보라 하니까 결국은 이제 어머니 안심시키려고 자녀들이 와가지고 장판을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어머니한테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자꾸 이제 티 나오는 겁니다. 자꾸. 그래가지고 전에 얼마나 그 참 힘들겠습니까? 안 그래요? 물론 정신적인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 있는데 이제 그 장로님이 지금 요즘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계시면서 거기서 계속 뭐냐 출퇴근 하시거든요. 하는데 전에 하여튼 그 한참 됐습니다. 됐는데 하여튼 예수님 영접하고 그 다음에 결받기도 하는 거 막 그거 막 그래가 그거 해가지고 막 그냥 계속 그 어머니가 뭐냐 그것만 한 거예요. 그 지금은 막 헛게 전혀 안 모여 헛게. 그래서 내가 볼 때 정말 이게 맞다 그래. 뭐 우리가 헛거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아마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뭡니까 좀 연약해졌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약간 치매기라는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맞는데 사단이 그걸 딱 이용해가지고 뭡니까 자꾸 뭡니까 그 공격하는 거예요. 자꾸 마음 이렇게 흐드리게 만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틀림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이름으로 진짜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받기도 하니까 계속 하니까 막 그냥 이분이 힘드니까 하루 종일 그것만 한대요. 하루 종일 뭐 다른 거 없고 다른 거 이야기도 모르시니까 막 결받기도 계속 해라고 하는데 이제는 하나도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그래 참 맞다. 왜냐니까 원수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능은 누가 아무리 선사가 대단해도 천사가 사단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수를 꺾는 이 권능을 누구한테 줬냐?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기도하셨습니다만요. 지금 이제 설이고 여러분이 정말로 설 때 이번에 뭐 여러분이 설은 옛날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가서 또 뭡니까 함께 뭐 모이고 뭐 음식도 하고 어떤 집은 또 제사도 지내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요즘은 또 이제 문화가 많이 바뀌었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문화가 바뀌었든 간에요. 우리가 가문을 살려야 된다는 사실은 그거는 절대 안 바뀝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정말로 언약 가진 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진짜 살리기를 원한다는 사실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그 설에 가시는 분들은 뭐 가시든지 안 가시든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딱 사명 감당하시고 오늘 우리 조금 전에 그 우리 구조선 장로 이제 그 가족들하고 지금 미국 오늘 지금 비행기 탔겠네요. 보니까 비행기 탄다 했으니까 지금 가서 한 3주 정도 이렇게 미국을 갔는데 뭐 아마 그 과정에도 지금요 내가 알거든요. 가정 그 가문 보호화 때문에 엄청나게 뭡니까 막 그 어떤 그 탄식을 하면서 뭐 그랬습니다. 정말 그랬는데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이제 동생도 이제는 함께 우리 비대면 교회 가지고 얼마나 말씀 잘 듣는지 몰라요.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야기 들으니까 매일 아침에 새벽에요 매일 둘이 매일 포럼 매일 캠프 매일 캠프. 그래서 그런 걸 탁 보면서 그래. 우리 한 사람이 정말 어떤 그 가문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아서 제대로 언약 알고 진짜 선다는 것이 이게 정말로 중요하구나. 저 정말로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우리 고장난한테 옛날에 순교를 각오해라. 그냥 뭐 내 당대에 뭐 우리 집이 바뀐다. 이거 뭐 그래 되면 좋지만 그래 안 돼도 정말 마음 먹고 정말 내가 진짜 생명 딱 걸고 한다 이 생각하고 그래 하면 언젠가 하나님은 응답 안 나타나겠나. 제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이 권능을 누구한테 주셨는지 말입니다.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근데 여기 반대로 이제 천사는 뭐냐? 결국은 이거요,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 아닙니까? 경배하는 자. 경배하는 자.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사역자라 했어요, 사역자. 하나님이 부리는 자. 원래. 여러분, 천군 천사 할 때, 천군 천사가 뭔 말입니까? 군은요, 병사라는 말이고, 싸운다는 말이고, 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는 이게 이제 뭐죠? 우리가 대사할 때 그 사자입니다. 대사. 쉽게 말하면 전령이라면 전령. 하나님이 일을 딱 시키는데, 너 저기 가서 이런 일을 해. 이런 걸 전달해. 하면요, 그 전령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게 사. 그 하늘,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전령이라 해서 그게 천사라고 말한 거예요. 천사.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진짜 현장에서 영적으로 싸운다고 해서 천군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군천사 이렇게 말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역자다 말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백성들을 섬기고 심부름하는 자다. 섬기는 자다. 주와 그 백성을 섬기고 심부름하는 사람, 자 그런 자다.
그러니까 천사가 대단한데 천사를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렇게 오해를 하니까 이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항상 이 마태복음 16장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오히려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사람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로 알며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묻습니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따라오느냐? 이 말 하는 거죠. 그게 16절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누리면, 이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누리면 여기서 오는 축복이 뭐냐? 아까 말이죠. 여기에 나오는 축복은요, 일종의 영적인 축복. 이 기업이란 말, 영적인 축복을 누리려. 이 영적 축복은 단순히 내가 돈이 생긴다, 내 병이 싫어진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흐름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는 말입니다. 나는 옛날에 완전히 뭡니까? 열심히 살아도 내 인생 자체가 계속 꼬이고 뭡니까? 안 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 인생 기업 자체가 바뀌니까 뭡니까? 내 인생의 흐름이 바뀐 거예요. 심지어 좀 심하게 말하면요,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은요, 그 실수를 통해서 축복해 하십니다. 그 정도로 우리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신분 바뀌었다. 우리 인생의 흐름이 바뀌었다. 우리가 뭡니까? 미래가 바뀌었다. 나의 정체성이 바뀌었다. 우리 배경이 바뀌었다. 이런 말을 안 합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뀌었다.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 백성 아니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걸 생각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나? 그거는 어떻게 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지금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었든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았다면 지금 하나님이 내 인생 근본을요 지금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흐름을 뒤집고 있는 중이에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여러분이 자꾸 불신앙하거나 갈등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복음 속으로 더 들어가느냐 그거 고민하세요. 내 체질을 내가 뛰어넘고 어떻게 내가 복음으로 완전히 뿌리 내리느냐 이거 한번 여러분이 고민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돼요. 기업이란 말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된다. 목사님, 내가 질병이 있는데 질병이 낫겠습니까? 질병이 있어도 괜찮아요. 나중에는 질병이 있어도 막 괜찮다는 결론이 나버린다니까. 하나님, 나는 질병 가진 채로 내가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오히려 내가 질병 가진 사람들을 내가 지금부터 섬기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게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생각을 하고 이게 답이 난다면 조금만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그죠? 우리가 지금부터 기다리면 됩니다. 왜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역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뭡니까? 성령보다 앞서가서 내가 내 힘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하면요. 전부 다 여러분 실패합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씩 작업한다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하죠. 제가 왜 경제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제 인생에 정말로 뭡니까? 내가 힘들었던 게 경제 문제였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하기도 하면서 다행스럽기도 한 게 내가 어느 순간에요. 내가 경제 이 부분을 내가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내가 버렸어요. 왜냐니까 내가 딱 보니까 어느 날 메시지를 딱 들어보니까 내가 당하는 이 경제 문제는 이게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완전 하나님 떠나서 저주 가운데 사는 문제다. 이렇게 보이더라니까요. 이게 딱 답이 나는 겁니다. 답이 딱 나왔는데, 나는 저주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내가 잘났다고 뭘 해도 내가 저주에서 못 빠져나오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면 근본 문제 해결해야죠. 내가 돈 문제 해결하려고 설치면 되겠습니까? 저는 고민이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는 게 저 고민한 적 없습니다. 그래도 고민한 적 없고요. 내가 기도를 막 하는데 아직도 내 머릿속에 자꾸 돈 하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내가 못 벗어나는 이 체질이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을 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나는 개인적으로 목사가 된 것이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제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뭐 복을 많이 받아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목사 한 수를 딱 받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이제 경제 문제를 막 당했지만은 여러분 내가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내가 목사인데 내가 여러분 앞에 내가 목사가 기도한 하나님 나 돈 필요합니다. 돈 필요합니다. 돈 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목사인데. 물론 내가 돈이 필요하죠. 만약에 여러분 제가요 강단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경제적으로 축복해달라고 맨날 설교하면 여러분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진짜 돈밖에 모르나? 이럴 거 아닙니까? 저는 만약에 내가 우리 역지사지라고 내가 평신도 같으면요 목사가 맨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복 달라고 돈도 부어주시고 이러면 나는 내가 만약에 성도 같으면 우리 목사 보면서 되게 존경은 절대 안 하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면서도 여러분 제가요 전도사 때 강도사 때 내가 목사 처음에 안수받고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얼마나 힘들었냐 정말 여러분이 그 후에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보고요 상상을 못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게 있어요. 내가 겉으로는 자존심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절대로 내가 여기에 내가 안 굴한다는 그 자존심이 있었고요. 그러고 내 하나님은 해답이 있습니다. 제가 이 경제 문제는 이거는요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제가 돈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바꾸려고 하는구나. 내가 여기에 답 났습니다. 진짜.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나름대로 내가 복음 붙들고 막 하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근데 너무 내가 참 이게 신기한 게요. 정말 뭐 내가 여러분에게 말 안 하는 이유는요. 내가 여러분 보고 성도님들 나는 막 돈 너무 많이 벌었습니다. 이러면요. 여러분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제가 정말 너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어느 날부터 그냥 내 인생이 막 그냥 돼요. 그냥 뭐 아무것도 생각 안 하는데 돼요. 이런 날이 있다고 하는 거 있죠. 저는 그게 왜냐? 내가 나름대로 복음에 대해서 진짜 내가 눈들었거든요. 내 문제가 뭔가를 진짜 알았거든요. 그리고는 내가 복음 하나 붙들고 내가 막 실험했거든요. 조금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만 했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축복 줬어요. 자, 정말입니다, 제가 우리 그 김 목사님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고3을 전사 마찬가지인데 전부 다 우리 교육자들,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육자들은요, 처음에 보면 돈 문제 때문에 굉장히 훈련시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 믿으세요. 이게. 나는 그거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요, 그래도 돈을 우리가 그나마 뭔가를 뛰어넘고 살지,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우리요, 교육자들이요, 맨날 앉아가지고, 우리 교회 전부 다 뭐 돈 좀 안 주느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뭐 설인데, 설 때 우리 뭐 보너스 좀 안 나오나? 성도들이 뭐 선물 좀 안,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내가 볼 때 성도들을 이끌 수가 없는 겁니다. 안 그래요? 저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서시려고 그래도 참 이렇게 보고 많이 나를 훈련시켰구나, 라는 걸 느낀 겁니다. 전 정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어느 날부터 제가 이제 몇몇 말이 통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내게는 돈이 복음이다. 나는 그래 말했습니다. 돈이 복음이 아니고 내가 느끼는 느낌은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걸 느꼈어요. 진짜 정말로 그렇습니다. 저는 뭐 그거 하나만 보면 내가 복음 안 것이 뭐 이제는 더 이상 뭐 내가 한이 없을 정도로 내가 받은 축복입니다. 참 그 순간순간에 내가 불신앙 안 하고 그래도 내가 복음의 그 흐름을 탔던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내가 그거 안 하고요, 막 산으로 들로 뭐 기도원에 쫓아다니고 하나님 경제 회복해달라고 이랬으면 큰일 날 뻔했죠. 안 그렇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진짜 아시길 바라요. 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가진 근본적인 뭐냐? 내가 지금 죽어 있는 겁니다.
내가 죽어있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어떤 뭡니까? 하나님의 영화롭게도 못하고 하나님 영광에서 우리가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반대로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알고 내 영혼이 지금 살아나면요. 그때부터 뭐죠? 내가 살고 나를 통해서 진짜 내 주위 현장 살리는 정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보면 아니 목사님 그래도 우리 교회가 좀 돈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우리 정직자들이 기도하십시오. 저는 내 머릿속에 그런 동기나 이런 것들은 다 지우고 생각합니다. 나는 오직 그냥 복음만, 그죠? 진짜 그리스도만 제대로 이야기하고 우리 성도들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 우리가 눈여겨주는 이 사역만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영적 문제 해결자 되신 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부족한 강단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정말 그리스도만 붙들고 지금부터 달려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장의 경제 문제 때문에, 질병 문제 때문에, 가정과 여러 가지 현장의 문제 때문에, 또 인간관계 문제들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해답을 알지 못하고 갈등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사오니 우리 이들을 향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쓰임받을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